자, 미국에는 동네마다 그 주말에 거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집안에 쌓아둔 물건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전시를 한 다음에 파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동네 이 거라지 세일에 가서는 이런저런 물건을 구경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사용할 만한 어떤 장식품 또 골동품 같은 것들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대학 총장이었던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이 쓰던 그런 유품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정신이 의식이 잃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물건들이 쓸모가 없어서 손녀가 간직할 수 없는 그 물건들을 판매하고자 이 거라지 세일에 내놓게 됐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리번거리면서 물건들을 살피던 중에 아주 크고 멋진 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남편 교수가 평생 동안 받았던 훈장 그리고 상장, 기념패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니까 10달러. 우리 돈으로 13,000원. 자, 그것도 팔리지 않아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남들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허물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요즘 어디 여행을 하거나 기념될 만한 일과 장소에 가면 우리가 열심히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관광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사진 찍는데 열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그 사진들 아무도 안 봅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 이런 인생의 허무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솔로몬 왕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인생을 그냥 허무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끝내야만 될까요?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는 그가 남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만족하게 되고 일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허물을 밀어내고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허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비하는 이것도 다 은혜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중에 정말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입니다. 마태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자,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허무에 빠져서 살다가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그의 직업이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요, 세리는 두 부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 세리, 하나는 유대인들의 세리. 자, 로마인들은요, 직접세를 거두었어요.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세를 거두었던 것이 로마인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도 바로 세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간접세를 거두는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세를 거뒀던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엄청난 그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족의 혈세를 받아먹었던 역할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굉장한 원성과 미움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반대로 동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던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였던 겁니다. 자, 유대사회에서 세리를 얼마나 멸시하든지 그 당시는요, 거지들도 이 세리들이 주는 돈은 아예 받지를 않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거지들도 세리를 무시했던 겁니다. 자, 마태의 세리, 이 원래 이름은 바로 레위였습니다. 레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알파에오의 아들 레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냥 세리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그 세리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레위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의 원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즉 레위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이 금송아지 숭배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귀하게 모셔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파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구별된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레위가 마태였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 제사장의 신분은 급격하게 상승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장을 존경하고 흠모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레위 지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레위인이었던 마태가 이제는 조롱, 천대,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로 존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지고 존경받아야 될 마태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떠나서 아주 유대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세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이었던 이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지금 마태가 앉아있는 이 세관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누가 태어났느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각종 병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자, 가버나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사역을 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소돔보다 더 악한 동네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세리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겁니다. 자, 마태는 원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반대로 지금 세리가 됐던 겁니다. 그는 분명 유대인으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왔을 것이고 또 성경을 암송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시대에 제사장이란 이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는 가난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보다 돈을 쉽게 버는 세리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마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도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무식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3개 국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 그리고 로마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또 히브리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도 잘할 수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개 국어를 능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돈을 관계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장부정리도 꼼꼼하게 잘하는 이런 숫자에도 능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던 겁니다. 자, 마태는 세리가 돼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며 살고 있었죠. 자,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늘 죄책감이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소외감, 수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삶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세관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의 직업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의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그곳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죄악 속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세관에 직접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의 병자였던 겁니다. 세리라는 죄에 빠져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중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죽음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모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중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 부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민족에게도 등을 돌린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뻔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지독한 죄인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중병 환자에게 최고의 의사가 찾아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평소에 자신 주변에 있는 세리들을 모아가지고 송별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는 어찌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가 없으셨어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찾는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잘난 자에게 절대로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처럼 자신은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흘러오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긍휼이 바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는 평생 이런 은혜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든 자예요. 내가 병에 걸린 자예요. 내가 죄의 중독에 빠진 자예요. 내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예요. 내가 죄책감의 늪에 빠진 자예요. 내가 중병 환자라는 거죠. 나에게 나를 고쳐줄 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고 환행과 분노와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 공허와 허무와 절망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돈을 쫓으며 살아왔던 마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바로 거짓과 위선에 빠져 살아가는 세리 마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내 이기심에 빠져 살아가는 세리 마태입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다니 이게 정말로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정말로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고 이제는 마태로만 불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쓴 마태복음에는요, 그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듣기 좋은 레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항상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늘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레위가 아니고 나는 마태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라는 말은요, 내가 본래 세리짓을 한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삶에 참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침상에 누운 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사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예수님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어릴 때 레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았고 또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들이 늘 언제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로 살았지만 진짜 친해야 될 유대인의 친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 마태에게 말을 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핫한 유대인 랍비인 이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건네주었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아마 감동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죽지 못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왔다, 기회다 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사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거대한 빛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돈의 쇠사슬을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마태 자신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마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버리는 거, 내게 있어서 포기하는 거,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찾아보면요, 마태는 지금까지 돈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그것이 전부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마태는 평소에 자신을 알았던 세리였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송별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여러분 이 지금 음식 먹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식사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 마지막 송별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식사 자리가 아마 조촐한 저녁 식사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누가가 볼 때는 이 레위에 베풀었던 그 잔치는 엄청나게 큰 잔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의 눈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큰 잔치를 하여도 그것은 작은 섬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잔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잡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만 했던 겁니다. 마태에게 자신이 큰 잔치를 벌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크지 자신의 섬김은 크지 않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섬김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마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후 진짜 변화된 자였던 거죠. 자,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할 때 내 헌신, 내 섬김이 크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보이든 말든. 자, 그런데 마태는 진짜 변화가 되어지니까 내 섬김과 헌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섬김도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중요하지, 그것이 큰 잔치냐 작은 잔치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 스스로는 제사장직을 버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세례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봤잖아요. 그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졌던 모든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쫓았던 사도 바울, 너무나 닮은 모습 아닙니까? 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겁니다. 돈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이제 그의 모든 인생에는 예수가 전부가 됐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마태가 예수님 한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마태의 결단에는 마태가 평소에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깊은 허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혼자 깊이 고민했던 공허가, 권태와 허무가 해결됐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허무를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자신의 허무가 찾아왔지만 이 허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신의 허무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마태복음 28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기록 문서는 오늘날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입니다.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말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죽여서 만든 양피지에 글자 몇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다 기록하려면 몇십 마리의 양을 잡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정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세리로서 3개 국어를 잘하는 자였기에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한자 한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세리로서 평소에 세무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잘 돌아보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리였기에 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품꾼에 대한 비유, 빚탕감의 비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세금 바치는 문제 등과 같은 재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구약에 대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주님은 합력하여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큰 재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쓰여진 대상들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쓰여졌던 겁니다. 자, 이렇듯 사복음서는 쓰여진 대상들이 다 다른데 특별히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이므로 또 유대인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허무가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채워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까?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내 허무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성경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허무한 것은 내 중심으로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허무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 주를 위해 쓰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무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반전의 도구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먼저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세리에서 은혜 받은 마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는 은혜를 만나자 그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태는 돈만 벌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잔치하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얼굴도 펴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하는 게 내게 있어서 얼굴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있을 때, 또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내 얼굴도 펴고 우리 가정의 팔자도 꼬였던 것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환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이 된다. 여러분이 큰 잔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잔치가 배설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날마다 큰 잔치가 배설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허무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인생의 기쁨은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